7월 마지막 주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더위 얘기 한번 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버텨내시고 견뎌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참 여러분 북극 한랭 기류보다도 더 차가운 그런 어떤 아재 개그를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해, 너 왜 이렇게 요즘 뜨거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미안, 나도 요즘 열받는 일이 많아서. 해도 열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썰렁하군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만큼 무더운 여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연일 한 35도까지 올라가는 그 웃도는 그 기온이다 보니까 참 우리만 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혹은 중동 사람들도 한국 더위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우선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평균 낮 기온이 거의 40도를 육박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여름 날씨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고온, 보통 35도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무풍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습도가 높지 않아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햇빛이 뜨겁다 할지라도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면 청량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체감 온도로는 대략 한 43도에서 45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중동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는 대한민국 날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극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는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 환경이냐면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기온차가 얼마나 돼요? 55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땅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계 인류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종 중의 독종이라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극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책을 보니까요, 참 우리나라 식물들이 우리나라의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환경에서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번식을 해가지고요. 또 각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 식물들이 가게 되면 생태 교란종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가지고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벚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고유종인데 이것이 미국에 가가지고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잠식해 나가고 번식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 왕벚나무뿐입니까? 또 다른 어떤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잠식을 해가지고 또 생태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55도나 이르는 그런 기온차에서 살아나는 그런 환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가도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혹은 남극 쪽으로 가까이 가서도 그 추위에서 잘 견뎌내니까 생태 교란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붕어, 우리는 참 붕어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뭐 매운탕으로도 먹고 찜으로도 먹고 그러는데 이 붕어가 호주에 가서 풀렸는데 완전히 이제 그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보면 생태 교란종이 되어가지고 호주에서는 붕어 낚시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치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한반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생존력이 탁월한 그런 민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열대 지방이나 또 극한 지방이나 뭐 여러 군데에 가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참 우리나라야말로 선교사로서의 최적의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곳에 우리 터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앞서서 극한 삶을 살아갔던 한 증인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끌려가 있어요. 반모섬은 채석장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그 90 넘은 노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유배된 그런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큰 음성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나 서보나라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같은 이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던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에 써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 이제 일곱 금초대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과도 같이, 자, 그 발에 끌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죠. 그리고 또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요. 머리털은 흰 양털과도 같았고, 그리고 눈에서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았고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그 인자 같은 그 분이 이제 발에서 이제 보니까 그 발은 주석과도 같은, 너무나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음성,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에게 들려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과도 같은 그 예리한 그런 검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곱 별과 그리고 일곱 촛대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질 않아요. 잘 은혜를 못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일곱 별이라는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일곱 촛대, 그거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세미하게, 얼마만큼 자세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그리고 너무나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맞아요.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거의 60여 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였던 또 사도였던 것이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지금 죽지 않고 AD 한 95년 정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런 어떤 깊은 인생의 절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전에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에 대략 한 15살, 16살, 17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요한이 지금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깜짝 놀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 보십시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셨지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90이 훨씬 넘어서 다시 만난 이 주님은 꿈에도 그린 그 주님이신데 엄청난 심판주와도 같은 그런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손과 발과 얼굴과 음성과 머리는 어떤 모양인지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딱 본 다음에 요한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냐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경외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이 말씀에 따르면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떤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때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어미로우신 그 예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떤 사람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그런 눈이십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 같은 것이 나와서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손은 7별과 7금쪽대를 쥐고 계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풀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과도 같이 단단하고 그리고 불처럼 그렇게 뜨거운 그런 주님의 어미로운 모습. 우리는 항상 성경을 뭐라 그럴까요? 항상 또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인자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미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늘 가까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께 더 경외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납작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랑의 주님의 그 행동이 이제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있는 그 요한의 어깨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요,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한의 말년 어떤 거예요? 채석장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이런 말년을 맞게 된다면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는 것은 요한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인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그 주님께 손을 얹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했던, 요한이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요한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같은 요한에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동안 수고와 애씀들은 마치 따뜻한 봄 햇살에 그 완전히 녹는 그런 어떤 얼음과도 같이 그렇게 따사롭게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또 요한에게 위로를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까 요한의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게 되었고요. 그때 그 요한에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주님께서 친히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려 365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다음에 관계 걱정, 앞날 걱정, 먹고 살 걱정, 입을 걱정, 그리고 집 걱정, 수많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아람어로 그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말씀들, 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포함해서 365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요한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얘야 두려워하지 마, 얘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그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폭포수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계십니까? 염려하신가요? 또한 걱정이 많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예전에 어떻게 되었었냐면 죽었었노라. 18절에 보면 내가 예전에는 죽었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죽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죽음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만은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나의 죄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로 완벽하게 오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능동적인 헌신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계획된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던 그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 계신 분, 살아있는 자. 자,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 말을 보니까 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분사형이라는 그런 문법을 쓰고 있어요.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헬라어에서 이 현재 분사형, 현재라는 그 시제를 갖게 되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은 잠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언제까지 살아계시냐면 세세토록이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나와 함께 또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나와 함께 슬픔에 빠져 계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가장 큰 느낌은 뭐냐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편 들어줄 사람, 나에게 위로 줄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일종의 권세예요. 만약에 그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못 열죠. 그러니까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열쇠는 일종의 이 열쇠라는 것은 권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쇠인데 어떤 열쇠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음부는 뭐랄까요? 음부는 자,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옥과 유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고 이 죽은 자들이 있는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고 그리고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죽음과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최종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영광의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음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죽음과 또 음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이처럼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음부로 데리고 가시거나 내지는 또 사망의 그 열쇠를 여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것이 이제 미션 사명인데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 지키심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받아야 될 주님의 귀한 음성임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또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5번째 교훈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선명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는 일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흥분된 상태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이 받은 그 사명, 그 미션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본 것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있는 일,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살펴볼 뭐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수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다면요, 누구라도 다 이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그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다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새가족반 하게 되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 새가족 마치면 반드시 간증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또 주님과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그런 간략한 내용들을 A4 용지 한 장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제가 요즘 한국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아주 핫한 이슈가 뜨게 된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어떤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 The King of Kings라는 그 영화, 요즘 핫한 그런 영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보니까 그 메가박스에서 그걸 아마 배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메가박스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이렇게 단체로 그 관람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할인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그런 내용인데,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애니메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사역과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만화 영화처럼 예전에 만화 영화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 쓰지 않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었는지 북미권에서 영화 개봉 2위에 오를 정도로 그리고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을 벌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라는 그 제목의 이 애니메이션을 누가 만들었냐면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서울에 있는 삼일교에 출석하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장성호 감독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장성호 감독을 알아보니까 VFX라는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예요. 이 VFX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점 같은 그 전선 같은 거를 입고 모션을 해요. 근데 그 모션이 나중에는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동작이 되고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입히게 되면 아주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가상 그런 어떤 모션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찰스 디킨스의 그 수필을 한번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The Life of Our Lord니까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명을 생각을 했냐면 어린아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 애니메이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2000년 전에 한 유대의 그 오빠와 그리고 어린 오빠와 그다음에 여동생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여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생애나 또 오지나 또 그다음에 생활 양식이라든지 말 같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성경학자들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이 뭐 약간의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몰몬교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배급사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 제작을 도와주는 미국의 배급사를 보니까 엔젤 스튜디오라는 그 회사가 몰몬교 교도들이 만들었던 그런 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구주의 어떤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그 강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미화시켰다라고 해서 좀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말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또 섬김으로 봉사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그 사명이 어떤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또 어떤 또 탤런트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고 싶으신 결정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국가나 학교나 또 동아리나 수많은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든 두 가지 공동체는 뭐냐면 첫째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수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아주 핵심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7금촛대하고 7그 사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되니까 주님께서 그걸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공생에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7금촛대는 무엇이고 7별은 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별이 뭔가요? 7별의 비밀은 바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7별, 세븐 스타스, 이것이 7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교회의 별은 7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나는 사자가 아니고, 자, 하여금 사에 그리고 놈자,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신저예요. 전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엔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자로 엔젤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때로는 천사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전한 그 천사 엔젤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그렇게 가브리엘이고, 또 바울 서신이나 또 아니면 또 베드로 서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자를 때로는 그 목회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 사도 요한 서신에서도 보면 이 사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목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러니까 7목사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비밀, 그 사람은 그 7별은 바로 7교회 목사다. 모든 목회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7금촛대, 여러분 지난달에 보았던 그 여러분 촛대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십시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메노라라고 해서 이 7금촛대죠. 자, 이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7금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금촛대와 7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냐면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오른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그 의미,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자리로 초대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또 높이 들렸으며 이 찬양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그 권능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항상 권능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은 보호의 장소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내 오른쪽에서 너를 그늘로 가리시는 분이라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세의 위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그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힘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에서 계속 고백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절대 보호하심, 그것이 바로 오른손, 오른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상관없고 건강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부유한 자, 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처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늘 비판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 사랑이 없다,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이렇게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교회를 절대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비방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나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이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자답게 성숙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영광의 분이신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